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왜 이런 모양입니까? 어디 한 군데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슬픔을 당하고 맞으며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거하실 존귀한 분의 사역에 왜 온통 눈물과 고통과 찔림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고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허물과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리고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셨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징계를 받으시는데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데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은혜이죠.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올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부로부터 올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올 수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사랑이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하늘의 복음의 소식이죠. 그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라 오직 하늘의 사랑이요 실제적인 희생이요 능력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님도 그 깊은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를 이 밤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멸시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조금 무시만 당해도,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나를 거절을 조금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상실감을 겪습니까? 그 생각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정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모든 것을 향하여 멸시를 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빛과 손가락을 받았던 거죠. 유대 문화에서는 차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는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바로 나도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든지 영광스럽고 어떻게든지 화려하게 그리려고 처음에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2절을 볼 때 2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함도 아니요, 이 땅의 어떠한 영광도 아니요, 미약함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력한 뭔가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군중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야망 가운데 있었던 군중들은 바리새인과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조롱했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를 받으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들을 침묵하며 다 받아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습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뼈가 벌어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아들과 딸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찢기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갓난 아이를 안고 피난 행렬에 오르셨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피난길에 나섰는데 행렬 중에 공산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때리던지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다른 것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그리고 때리는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 모진매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목사님 저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품 안에 있었던 아이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로 남을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밤에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성찬을 받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존귀하신 모습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누가 나를 조금 멸시해도, 때로는 누가 나를 조금 거절해도, 누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내 안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불이 타올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성도님들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에 불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3장의 마지막 절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함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존귀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선취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는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고의 낮추는 그 자리에 들어간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겸손은 뭐냐면, 내가 조금 성질을 죽이고 사는 것이 성도의 겸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리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밤에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와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성찬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존귀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에게 이 밤에 다시 찾아오시는 능력의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찬송가 311장의 가사를 기억하고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의 가사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나의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저는 성도님들이 이 밤에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림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는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주셨건만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그 결단이 저는 우리가 다음 주로 정하여 지키는 총동원 주일로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안에 때로는 세상 안에서 조금 멸시를 당하고 조금 억울했다고 그것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살았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옵나니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결단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